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 원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변명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없어서라는 것인데요. 저 역시 또 우리들 모두가 자신도 모르게 쉽게 내뱉는 말입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시간은 얼마든지 있죠. 스스로에게 한 약속,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무엇이 될 것인가, 짧게는 올해는,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모두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을 대충 보내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하긴 해야 하는데 귀찮으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꿈꾸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보다는 시간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쓰고 있어 라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알찬 시간으로 꾸며가겠습니다. 자,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의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지식인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제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원불대와 함께하며 진리의 가르침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도 다 부처님의 참 제자고요. 열반경을 보면 부처님의 열반송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말하자면 재행무상, 모든 것이 무상하니 시생멸법, 이것이 바로 생멸법이다. 생멸멸이, 생멸이 소멸하여 그치면 정멸위락, 정멸이 바로 즐거움이 되느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생사해탈의 즐거움을 평소 제자들에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1250에 이르는 상수 제자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리더들이죠. 부처님의 10대 제자들 2편이라는 주제로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부처님의 10대 제자 1편에서는 5분만 먼저 알려드렸는데요. 누구였죠? 기억나세요? 먼저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걸련, 두타제일 마하가섭, 천안제일 아나율, 그리고 다문제일 아난다 존자까지 이렇게 5분이셨습니다. 떠올려 보세요. 이어서 오늘은 나머지 5분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계제일 우빨리 존자입니다. 한자어로는 우발이라고 쓰여져 있죠. 우발이 존자, 우빨리 존자 같은 말입니다. 제1 결집,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대가섭, 마하가섭께서 주체해서 500명의 비구들, 아라한들을 모아놓고 했던, 그때 유를 송출하셨던 분, 그 가섭존자를 도운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우빨리 존자입니다. 이 우빨리 존자는요, 원래 부처님과 같은 석가족 출신이었는데 신분이 조금 달랐어요. 그 왕족들의 이발을 담당한, 머리카락을 잘라주던 노예계급 수드라 출신이었습니다. 카필라성으로 6년 만에 부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바로 그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거리에서 공양을 이렇게 탁발을 해서 공양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거리를 다녔습니다. 이게 소문이 금방 아버지인 정반왕 귀에 들어가죠. 그래서 정반왕이 공양을 올립니다. 그 공양을 받으시고 부처님께서 그 공양의 대가로 이복 동생인 난다와 아들인 라울라를 출가를 시킵니다. 정말 놀랍죠. 정반왕은 부처님께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공양을 올렸는데 부처님은 왕이 될 만한 그 서열 순위들을 모두 다 출가를 시킵니다. 그때 이후에 출가한 석가족의 왕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아난다 존자도 석가족의 왕자 출신이고요. 제바달다, 그리고 뭐 아주 곱게 자랐죠. 아나율 존자 같은 분들도 석가족에서 아주 거의 그 귀족 계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빨리 존자가요, 석가족의 왕자들이 한꺼번에 출가할 때 머리카락을 잘라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삭발을 해주기 위해서 함께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났는데 부처님께서 이미 저기 멀리 국경지대까지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불이 나게 가요. 쫓아가는데 이 왕자들이 우빨리 존자에게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폐물, 그러니까 보석이라든지 장신구들을 다 벗어서 그 우빨리 존자에게 주고 이걸 가지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빨리 존자는 자기도 출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두 왕자들도 출가를 하는데 자기도 출가를 하고 싶은데 다만 자기 신분이 너무 낮아서 천민이니까 노예니까 자기는 출가하겠다는 말을 차마 못합니다. 그때 본인도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율장에 나옵니다. 그때 왕자들이 우리들은 신분이 높고 오만하기 때문에 이 노예 계급인 우빨리 존자가 먼저 출가해서 선배 스님, 그러니까 사형 스님이 되면 우리가 오만함을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겸손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빨리 존자에게 먼저 출가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빨리 존자가 부처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죠. 사람의 몸은 얻기 어렵고 부처님의 세상도 만나기 어렵고 또 밝은 시절은 더욱 만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엾이 여기시어 부디 제게 사문이 되도록 허락해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장하다고 하시면서 오라 비구여라고 말합니다. 오라 비구여, 이 오라 비구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창기의 비구들을 가르쳐서 설레 비구라고 합니다. 착할 선자에 올레자를 써서요. 오라 비구여, 착하니여 이리 오너라 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의 비구 스님들을 모두 설레 비구라고 합니다. 착할 선, 올레, 설레 비구. 이렇게 오라 비구여라고 해서 우빨리 존자가 먼저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가한 다음에 그 쭉 순서대로 선배 스님들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데, 그때 이 왕자들이 우빨리 존자의 발에도 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그때 당시 신분제가 명확했던 2600여 년 전에 부처님 당시의 모습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빨리 존자는 나중에 지게제일로 알려져 있게 되는데요. 사실 이 우빨리 존자가 이 지게제일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때 당시에는 스님들이 숲에 가서 수행을 많이 하셨어요. 숲에 조그마한 토굴 같은 걸 지어놓고 그렇게 정진을 하셨는데, 세속과 조금 떨어져 있는 공간, 그곳을 아란야라고 하는데요. 우리로 생각하면 쉽게 말해서 토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토굴에서 정진을 많이들 하셨는데, 이 우빨리 존자도 당신도 그 토굴에서, 그러니까 아란야에서 정진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발이여, 그대에게는 아란야에서의 수행은 어울린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갸우뚱할 때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연못에서 목욕을 하는 코끼리 얘기인데요. 어느 코끼리가 이렇게 연못 속에서 목욕을 합니다. 너무 시원하게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 목욕하는 코끼리의 목욕 풍경을 보고 이렇게 토끼가 보고 있다가, 와, 되게 시원하겠다. 나도 저렇게 가서 목욕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떠난 다음에 토끼가 그 연못으로 들어가죠. 연못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려고 뛰어들었는데 세상에 연못이 너무 깊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그 우빨리 존자에게 아란야에 들어가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물론 있다. 아주 많다. 하지만 그대에게는 이 아란야, 토굴은 걸맞지 않다. 그대는 우리와 함께 교단 안에서 정진하고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과 함께 언제 어느 때라도 교단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계율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직접 여쭈어보고 계율을 잘 지키는 그런 수행자가 되어서 지게제일 우빨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입니다. 부르나라고도 하죠. 이 부르나 존자는요, 인도의 서해안 쪽,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수르나국 출신입니다. 이 수르나국은 인도의 서쪽에 있는 나라고요. 항구, 그러니까 무역항으로도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아버지는 아주 부호였고요. 이 부호인 아버지와 여종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종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서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영리하고 아주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찍 장사를 시작했나 봐요. 우두전단이라고 하는 향나무의 일종입니다. 전단향을 배에 싣고 국가와 국가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7번째 항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위성의 상인들이 배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부르나 존자가 이게 무슨 노래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이건 노래가 아닙니다.
브루나 존자가 다시 묻죠. 그럼 이게 뭐예요? 주문입니까? 하니까 주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고 하니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부처님의 훌륭한 점들을 또 가르침을 얘기해 주면서 사위성에 가면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브루나 존자는 사위성에 부처님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부처님을 뵙고 그 이후에 출가를 합니다. 근데 이 브루나 존자는 원래 바라문 출신이었기 때문에요. 어려서부터 베다에 정통하고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아주 모든 학문을 통달한 아주 천재였죠. 여러분 베다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베다가 뭐냐면요. 바라문들, 그러니까 사제 계급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의 소리를 그러니까 인간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학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베다라고 하는 성전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항상 바라문 출신들은 베다를 공부해야 했던 거죠. 이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하고 20세가 되니까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된 브루나 존자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 다 알고 있어. 부처님 말씀도 내가 다 알아. 또 베다도 다 알아. 신의 목소리도 다 알아. 뭐 이런 식인 거죠. 약간 교만해지게 된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브루나 존자에게요.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는 무엇이든지 안다고 말하지 않는다. 진실로 다 아는 사람은 태양이 온 세상을 밝히듯 한다. 그러나 조금 아는 것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남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장님이 등불을 든 것과 같아서 남의 앞은 잘 밝혀주는데 제 앞길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브루나 존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참회를 하고 다시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재발심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루나 존자가 조금 더 나이가 많이 먹고 난 이후의 일인데요. 브루나 존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행정진도 열심히 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자기의 고향에 가서 이렇게 전법 활동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죠. 세존이시여,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불도 수행에 힘썼으면 합니다. 원하옵건대 저에게 일상에 명심해야 될 그런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처님께 청하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브루나야, 그 지방의 사람들은 사실 성질이 굉장히 사납다고 하던데 만일 사람들이 그대를 대중의 면전에서 비난을 하면 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브루나 존자가 그때는 그들이 욕은 할지언정 지팡이나 돌멩이 혹은 손길이나 발길질로 저를 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부처님께서 얘기를 해요. 그럼 그들이 만약에 나무나 돌을 가지고 너를 때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브루나 존자가 그때는 아니, 돌로 때릴지언정 칼을 가지고 저를 해치지는 않으니 그것만으로도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이번에 부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만약 그들이 칼로써 그대를 상처를 입히면 어떻게 할래? 하니까 브루나 존자가 칼을 가지고 상처를 입힐지언정 저를 죽이진 않으니 그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대단하죠? 이번에 또 한 번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만약에 그럼 칼로써 그대를 죽이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까 브루나 존자가 불자 중에는 칼이나 동물로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자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 사람들이 만약에 제 목숨을 해친다면 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번거로움을 덜어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래, 됐다. 네가 그 정도의 인욕을 하는 마음 자세라면 너는 가도 좋다. 너는 그럼 수로나국으로 가서 제도하지 못한 자들을 제도하고 또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을 평온케 해라. 그리고 열반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열반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수로나국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항구 이렇게 바닷가여서 그런가요? 아무튼 무섭고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 나라에 변화가 생깁니다. 브루나 존자가 오고 나서요.
그 브루나 존자의 설법을 듣고 1년 동안에 500명이 출가를 하고 500개의 사찰을 건립하고 어마어마한 불교 국가로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요, 이후에 이 브루나 존자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그 수로나국에서 열반에 듭니다. 다음은 해공제일 수보리입니다. 수보리 존자, 수부티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서 잠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늘 독송하는, 수지 독송하는 경전 가운데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있잖아요. 그 금강경의 내용에 보면은 수보리와 부처님께서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수보리야,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 부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도 합니다. 자, 여러분 금강경에 나오는 수보리 존자 기억하시면서 금강경을 독송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보리 존자는요, 수다타 장자의 조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수다타 장자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이 있군요. 이 수다타 장자는 바로 기원정사를 부처님께 지어드린 그 장자입니다. 급고독 장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큰아버지였어요. 이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께 자기네 나라에서, 그러니까 코살라국에 부처님을 청해서 모시고 싶어서 만든 곳이 바로 기원정사인데요. 기원정사를 만들고 첫 번째로 그곳에서 설법을 하고 부처님께서 이 설법을 하셨을 때 그때 출가를 하신 분이 바로 수보리 존자입니다. 원래 그런데 이 수보리 존자는 해공제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성정이 그렇게 좋지 못했는가 봐요. 어렸을 때부터 이 가족들 간의 불화로 인해서 굉장히 원망도 많고 화도 많고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핏하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싸움도 굉장히 잘했답니다. 사람들도 막 때리고 뭐 화도 잘 내고, 그래서 이 수보리 존자가 출가하기 전에는 주위 사람들이 다 불안해했대요. 또 무슨 화를 낼까? 또 누구랑 싸울까? 이렇게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보리 존자가 이 자기의 큰아버지인 수다타 장자가 세운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설법을 하실 때 그 설법을 듣고 딱 깨우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부처님의 공사상을 가장 잘 이해하는 해공제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금강경에서 많이 나오죠. 기원정사에서 처음 오셔서 설법을 하실 때 맨 앞에 연화색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화색 비구니로 나중에 유명해지는 분인데요. 맨 앞에, 부처님 앞에 그 연화색녀가 있었는데 그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했대요. 연화색 비구니한테 나를 최초로 이곳에서 맞아준 것은 그대인 것 같지만 그대가 아니다. 누구냐? 바로 수보리다. 그 수보리는 나를 보는데 저 하늘을 보고도 내 법신을 알아볼 정도로, 그 정도로 공에 밝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내 법신을 최초로 본 사람이 바로 수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허공을 보고도 부처님의 법신을 본다고 해서 해공제일, 물론 뭐 그때부터 시작일 것 같습니다. 그 나쁜 성정들, 싸움 잘하고 화를 잘 내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덮고 이후에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그 가르침을 뼛속 깊이 느끼고 해공제일 수보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논의제일 가전년 존자입니다. 마하가전년, 마하까짜나라고도 불리는 분이시죠. 이 논의제일 가전년 존자는요, 브루나 존자랑 조금 다른 성향입니다. 두 분 다 굉장히 설법을 잘하신 분인데, 설법제일 브루나 존자는 제가불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 논의제일 가전년 존자는 설법을 잘하시고 논의 토론을 잘하시되 스님들을 상대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가전년 존자는요, 중인도의 서쪽 변방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이완띠국 출신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아름다운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부처님을 따를 수 없겠지만 부처님, 석가족의 부처님이나 부처님 동생이나 사촌이나 이분들이 모두 다 아주 잘생기고 인물이 훤칠한 걸로 유명한데요. 불서의 기록에 따르면 서쪽 변방에 있는 곳, 그곳은 부처님께서 안 가셨다고 해요. 이 이완띠국 출신의 마하가전년은 사실은 그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점을 봐주신 분 있죠? 누구예요? 아시타 선인. 그 아시타 선인의 조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타 선인이 죽기 전에 굉장히 원통했다고 하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죽는 것을 굉장히 애통해했는데 그때 조카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크면 반드시 부처님을 찾아가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가르침을 받아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도록 해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완띠국에는요. 부처님께서 오시지 않으니까 직접 사신을 보냅니다. 왕이 7명의 사신을 보내서 부처님을 모시고 오도록 해요. 그래서 7명의 사신을 사위성의 기원정사로 파견하는데 그때 파견된 사신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가전년 존자입니다. 이 가전년 존자가 부처님을 뵙자마자 그대로 출가를 하게 되죠. 굉장히 늦게 출가합니다. 이 10대 제자 가운데 가장 늦게 출가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또 명석하셔서요. 논의를 잘하고 토론을 잘하고 그래서 논의제일로 알려져 있는데 논리정연하게 상대방을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딱 얘기를 해서 귀의를 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가전년 존자의 수행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사성에 타포우다라고 하는 정사가 있는데 거기에 사미띠라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 비구가 하루는 그 천인이 내려와서 이 사미띠 비구에게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 혹시 일야현자라는 말을 알고 있냐? 일야현자의 개성을 알고 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일야현자는 오늘 하루를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바르게 노력하면서 사는 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천인이 넌 그러고 모르면서 왜 가만히 있어? 너네 스승한테 물어봐야지. 부처님께 가서 가르쳐달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미띠가 부처님께 가서 여쭤봅니다. 부처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야현자가 무슨 뜻인지 알려주십시오. 그 개성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청하니까 부처님께서 알려주시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마라.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다만 현재의 것을 그것이 있는 곳에서 잘 관찰하고 흔들림 없이 움직이는 일 없이 잘 간파해서 실천해라. 다만 오늘에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라. 누가 내일 죽음이 있는 줄 알겠는가. 참으로 그 사신의 대군과 만나지 않아도 될 리가 없다. 이와 같이 간파해서 열심히 밤낮 게으르지 않고 노력하는 자, 이러한 사람을 일야현자라고 하고 적정자, 정묵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미띠 비구는 이 얘기를 뭔 소리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계속만 말씀을 하시고 그냥 이렇게 걸어서 나가신 거예요. 부처님 그게 뭔 말이에요? 알려주세요 라고 붙잡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미띠 비구가 고민을 하다가 이걸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지 생각하다가 가전년 존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가전년 존자가 얘기를 하죠. 아니 세존이 계신데 왜 그걸 저한테 묻습니까? 저에게 묻는 거는 이렇게 큰 나무가 있는데 큰 나무를 두고 작은 나무에 의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가서 여쭤보세요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사미띠 비구가 염치불구하고 제발 부처님을 대신해서 저한테 개성의 의미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대신 가전년 존자가 해설을 해줍니다. 가전년 존자의 해설을 다 전해들어요. 나중에 부처님께서.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거 참 옳은 말이다. 내가 해설을 했더라도 분명 가전년과 마찬가지로 말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에 버금가는 그 5단 논법, 또 인명론 이런 것들을 아마 최초로 만드신 분이 아마 이 가전년 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증일암경 제3품 제자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요. 비구들아 마땅히 알라. 나의 이 성문 대중 가운데 민첩하게 내 뜻을 취하고 많이 들어도 총민하기 때문에 모두 다 깨달으며 조금만 듣더라도 남을 위해서 널리 분별해서 설하는데 으뜸인 사람이 바로 대가전년 비구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10대 제자 가운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밀행제일 라울라 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울라 존자는 여러분 잘 아시죠? 부처님께서 출가하기 전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라울라라고 하는 이름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라울라 존자가 태어난 날 밤에 월식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월식의 이름을 따서 이 산스크리트어로 월식을 라울라라고 하거든요. 그 이름을 따서 라울라라고 지었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그때 이 아들의 탄생 소식을 듣고서 혼잣말로 장애가 생겼구나, 이제 얽매임이 생겼구나 라고 해서 장애라는 말이 원어로 또 라울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라울라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6년 만에 카필라 성으로 탁발을 가셨거든요. 거기에 가서 그 성에서 탁발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출가하기 전에 부인이었던 야쇼다라가 그 라울라와 함께 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고 이 어머니가 라울라에게 얘기를 하죠. 저기 저분이 바로 너의 아버지란다. 어서 가서 인사를 하고 오렴. 그리고 가서 부처님께 너의 유산을 달라고 해라. 그러자 라울라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가서 인사를 하고 부처님께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후에 부처님께서는 정말 유산을 주십니다. 무슨 유산을 주느냐? 제자인 사리불 존자를 통해서 라울라를 출가시켜 버리는 겁니다. 라울라를 데려가서 머리를 깎고 출가시키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했는데 이때 정반왕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쫓아오죠. 세존에게 쫓아옵니다. 와서 부처님께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것도 나는 정말 그 뼈를 깎는 고통이었고 이 핏줄이 터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었는데 그 다음에 난다도 출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석가족의 왕자들이 다 출가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라울라까지 출가를 시킨다니, 저 어린아이를 출가시킨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앞으로는 부디 부탁인데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자는 출가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청을, 아버님의 청을 받고 앞으로는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자는 출가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라울라 존자는 그 최초의 사미가 되죠. 어린 사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미가 더군다나 차기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가 그 출가를 했으니 얼마나 삶이 재미가 없겠어요. 너무 심심하고 재밌는 일도 하나도 없고 하니까 장난을 많이 쳤던 모양이에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한 번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 부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면은 동쪽에 계시면 서쪽에 계세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서쪽에 가서 물으면은 서쪽에 계시냐 하면은 동쪽에 가셨어요 이렇게 정반대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장난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어느 날은 라울라를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발을 씻어달라고 그래요. 발 씻는 그 대야에다가 발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을 씻겨드리니까 그 다음에 라울라 존자에게 발 씻은 물을 가리키면서 얘야, 네가 보기에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라울라 존자가 마실 수 없습니다. 더럽혀진 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거 봐라, 한 번 더럽혀진 물은 사람이 먹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올바른 지혜와 자신을 닦지 않으면 이 물처럼 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물을 버리죠. 그리고 또 발로 차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대야를 가지고 부처님께서 많은 이야기들,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라울라 존자를 또 애틋하게 그 사랑했던 그런 일화도 있어요. 뭐냐 하면 사리불과 함께 어느 날은 같이 지내게 되는데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머물 장소가 없어서, 그러니까 뒷간이죠. 뒷간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는데 그때 큰 뱀이 나타난 거예요. 뱀이 나타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도 뒷간에 잘못 가면 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인도 땅에 그 뒷간에서 뱀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라울라 존자가 그 옆에서 자고 있었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사리불과 라울라를 깨워가지고 그 위기에서 구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일화도 굉장히 재미가 있죠. 어쨌든 이 20살이 된 라울라는 나중에 비구계를 받고 아주 철저히 수행을 합니다. 밀행제일이라고 하죠. 남몰래 숨은 좋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정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다란이를 잘 외워서 밀행, 밀교에서 말하는 비밀 밀자를 써가지고 그 밀행을 잘 했다고도 하고요. 직밀교행이라고도 합니다. 직밀교행, 바르게 밀교를 행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오늘은 나머지 5분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10분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지난 시간부터 떠올려 보십시오. 지혜제일 사리불, 사리뿌뜨라죠. 신통제일 목갈린합니다. 목련존자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세 번째 두타제일 마하가섭, 마하가샤빠, 대가섭이라고도 불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안제일입니다. 아나율존자, 아누루따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5번째 다문제일입니다. 많이 들었죠? 아난존자, 아난다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지게제일, 오늘 했죠? 우빨리존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7번째 설법제일 부르나존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을 잘 이해한다는 해공제일 수보리, 수부띠라고도 하죠. 수부리존자. 그 다음에 9번째 논의제일 가전면존자, 마까짜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10번째 밀행제일 라훌라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10분이 쫙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한 분 한 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할 면모를 갖춘 분들,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저절로 시간입니다. 전남 순천에 자리한 승보사찰 송광사 산내 암자인 이 천자암은 송광사의 3대 보물 가운데 하나인 쌍향수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본사인 송광사의 산내 암자고요. 또 송광사의 제9대 국사인 담당국사가 창건을 한 곳입니다. 이 담당국사가 중국의 원래는 금나라 왕자였어요. 그래서 그 하늘 천자에 아들 자자를 쓴 천자암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천자암은 대표적인 조계종 참선 도량의 하나로서 수행자들의 정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천자암 뒷마당에는 천연기념물 제88호인 쌍향수가 있는데요. 고평나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감탄이 절로 나는 그런 나무인데요. 이 향나무과에 속하는 상록 침엽 교목으로서 나무 높이는 12.5m, 둘레는 3.98m, 수령은 무려 약 800년. 대단하죠? 그 품위가 조용하고 무게가 있고 장중해서 이 신선들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나무라는 그런 느낌을 막 줍니다. 가서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송광사의 고평나무는 그 두 그루가 또 쌍으로 나란히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가 몹시 막 꼬여서요, 진기한 모습을 보이고 아주 오래되고 큰 나무인 만큼 사람들이 이 나무의 외경의 마음을 표해 왔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저절로 시간은 이 천자암의 쌍향수, 고평나무에 얽힌 전설을 찾아서 떠나가 볼까 합니다. 그럼 정말 전설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주 옛날에 어느 두 스님이 이렇게 차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아 있습니다. 이 두 스님은 누구냐 하면요. 먼저 보조국사 진울 스님입니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 전에 말씀드렸죠. 정예결사를 이끄신 분이고 정예결사문을 쓰신 분이고 불교에 아주 큰 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주 앉아있던 분, 그분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나라의 왕자 출신인 담당국사입니다. 이 담당국사는요, 예전에 어머니가 굉장히 편찮으실 때 이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고쳐준 일이 있대요.
병을 치료해 준 일이 있어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진울 스님이 이 스님 굉장히 큰 스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큰 스님을 모시고 이 땅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 금나라 사람인데 이렇게 그 고려 땅에 와서 이 진울 스님을 모시고 살게 된 거죠. 이 두 분께서 서로 마주보면서 오랫동안 차를 마시고 서로 대화도 없었는데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진울 스님이 먼저 그만 일어나지 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총총총총 걸어서 산을 내려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뒤늦게 이 담당 국사가 스승님께서, 진울 스님께서 지팡이를 두고 갔다는 걸 알고 그 지팡이를 들고 막 내려가서 그 스님께 드려요. 그러면서 이걸 지팡이를 놓고 가셨습니다 하고 지팡이를 드리니까 그것이 어찌 내 것이던가 원래 있던 자리에 두고 갈 뿐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말을 딱 듣고는 스승의 뜻을 알아들은 이 제자, 그러니까 담당 국사가 빙글에 미소를 짓고요. 본인 것도 그 원래 있던 지팡이 자리 옆에 같이 두고 자신도 스승을 따라서 산을 내려옵니다. 여기 남긴 두 개의 지팡이는요, 나중에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를 이루게 되는데 원래는 금나라에서부터 가지고 온 향나무로 만든 지팡이였다고 합니다. 그 두 개의 지팡이가 천자함에 남아서 서로 절을 하는 모양을 갖추고 서로 실타래처럼 꼬이면서 아주 웅장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쌍향수에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쌍향수를 가서 직접 만지면 반드시 극락왕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워낙 보물이어서 이걸 만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짝 한번 아무튼 가서 직접 보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조계산 천자암 쌍향수에 얽힌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볼수록 빠져드는 매력의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불교 대백과 다음 이야기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인사드릴게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